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제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간혹 따뜻하기도 하지만요, 이제는 애법 찬바람이 불며 이 겨울이 왔다는 것을 하루하루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면요, 저는 늘 마음속에서 따뜻한 난로처럼 떠오르는 한 가지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 시절 교회에서 따뜻하게 보냈던 그 성탄절의 기억입니다. 무대는 엉성하죠.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준비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모든 모습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모습 속에는 분명 따뜻함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죠. 그렇게 그때 늘 이 성탄을 준비하면요, 우리 교육부에게는 맡겨진 이 임무가 있으니 그건 바로 이 성극을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성극을 딱 준비하게 되면 고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그 오랫동안 성극을 하면서 한 8년, 9년을 성극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좋은 역할을 맡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매번 맡았던 게 로마 병정 1 혹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탄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왠지 알겠다라는 표정을 짓는 분들은 왜 그러시죠? 저희 이 외모라면 다른 역할을 맡았어도 충분할 텐데 저는 왠지 모르게 로마의 병정과 사탄의 역할만 맡았어요. 근데 그때 어떤 역할이 제일 탐이 났냐면, 이 성극을 하다 보면 제일 탐이 났던 역할이 바로 뭐냐면 이 동방박사였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보면 그 뭔 모르던 시절에는 그 동방박사가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게 나와서 세 명이서 마치 삼총사처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가. 그 역할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자, 어린 시절의 그 부러움을 넘어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 동방박사라는 것은 부러움을 넘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큰 의문이 되어갔습니다. 물음표가 된 거예요. 도대체 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가장 그 처음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바로 그때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이방인인 동방박사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낯선 방문객들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2025년의 끝자락 성탄을 기다리는 바로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원형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정확히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사도 마태가 자신이 목회하던 이 마태 공동체를 향해서 쓴 복음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내가 이 목회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복음서를 하나 써야겠다라고 쓴 것이 훗날 마태복음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부터 1장 전체에 걸쳐서 엄청나게 길고도 또 때로는 어찌 보면 알지 못하고 읽으면 지루할 수 있는 그 족보의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아주 명백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그와 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고도 긴 족보가 끝나고 2장에 넘어가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뜬금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이방인들, 바로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마치 그 스토리의 비중이 예수님보다 동방박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 더 궁금증이 깊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서에,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에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도 자세하게 써놨을까? 근데 이것에 대한 해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태가 복음서에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은 이유는 딱 하나, 그것은 유대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너희들의 그 민족 가운데 영원한 왕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긴커녕 율법을 굳게 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가게 되죠. 영안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 간절함도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고 갈망하지 않게 된 거죠. 목사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갈망이란 무엇이냐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맞는 메시아가 오기를, 자신의 뜻에 맞는 메시아가 오기를, 다시 말해 민족이 해방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기다렸을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에 대한 그 관심은 없었다라는 거죠.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나태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게 바로 동방박사라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어떤 인물들인지,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들은 박사라고 할 때 이 박사는 마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히 해석하면 박사가 아니고 이것은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고대의 이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그 기록을 살펴보면 이 마고이는 오랜 옛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이 하늘을 보면서 점을 치고 연구하던 천문학자나 점성술사를 바라볼 때 이 마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왕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킹메이커의 역할도 했기에 그들의 직위는 아주 높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이 번역을 할 때 이 마고이를 박사라는 이 표현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궁금해지죠.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벨론이나 아마도 페르시아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유대인도 아닌 그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나심과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이 먼 길을 왔던 것일까? 단순히 별을 보고 있는데 그 별을 보면서 해석을 해서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조금 재미있는 구약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의 별 이야기를 떠올리면요, 많은 신학자들은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떠올리냐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다니엘,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아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왕궁으로 잡혀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자, 그들은 이 바벨론 안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우상들에게 절을 하지 않고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 후 하나님의 능력 아래 70년이 조금 넘어서서 지난 후 그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다시 이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 중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에스더와 같은 인물입니다. 모두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선 바벨론에서 이미 70년을 살았으니 이곳에서 그냥 정착해서 살겠다라고 말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바벨론 사람처럼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살기는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스더서가 정확히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 바벨론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 믿음의 거인들의 유산이 있었고요. 바벨론의 이 성곽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남아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 바벨론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희미하지만 약하지만 분명한 잔재가 남아 있었다라는 걸.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이 메시아 사상이 입으로 전해지고 문서로 전해지는 거예요. 훗날 유대 땅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이 드디어 동방 박사들에게 전달된 것, 그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렇게 연구하고 바라본 결과 그들 마음에는요, 지식을 넘어서는 아마 믿음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왕을 만나가야겠다. 자, 그런데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자칫 생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들의 여정에 대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훗날 영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동방박사의 여행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요, 이 동방박사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이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왔던 길은 춥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낙타들은 지치고 발은 부르텄고 눈 위에 주저앉았고 밤에는 불도 없는 숙소와 적대적인 마을들,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훗날 만들어진 이 그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한번 상상으로 쓰여진 소설이지만 저는 이걸 읽을 때 정말 그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그 수천 킬로미터의 여행은요, 오늘날처럼 해외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런 낭만적인 여행은 아니었을 겁니다.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열정 있는 여행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막을 횡단한다는 것은요, 강도와 맹수와 굶주림과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그런 결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동방박사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분께 경배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을 담아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목숨을 걸고 사막을 횡단하여 유대 땅으로 넘어왔던 것이죠. 이런 자들을 성경은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찾아오는 바로 이때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동방박사와 같은 열망이 있던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안에서 이와 같은 간절함과 열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옛날 한국교회를 보면요, 그런 간절함과 열망이 있었어요. 제가 만나본 어른들은요, 늘 무엇을 바라보냐 하면 주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삶은 지금보다 사실 더 고되죠. 지금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지금 우리 이곳만 봐도 덥다 못해 아까 전에 제가 뒤에서 난방을 끄는 걸 봤는데요, 더워서는 이제 난방을 끄는 시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목회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당이 쌍그라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계속해서 장작과 연탄대로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연탄 뿌리에 가스가 예배당으로 들어오면 한겨울에 막 창문을 열어놓고 옷을 여미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먹을 거 없고 잘 시간 없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는 고단함의 연속이었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갈망,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를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주중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빳빳하게 옷을 다려서 내가 이것을 주일에 입고 가야지. 새 신발이라도 사면 가만히 모셔놨다가 내가 이거 주일에 신고 가야지.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며 늘 그렇게 주의를 집중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기뻐하던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이런 열정이 점점 사그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집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점점 따뜻해지는데 우리들의 심령에 있는 이 영혼의 불길은 점점 식어만 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드리면 너무 찝찝한데 하나님께서 날 벌 주실 것 같고, 내가 오늘 이번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이번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 그만이고, 살다 보다 정신이 없으면 뭐 안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는 생각나지도 않고 교회는 그다지 즐거운 곳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웃음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시대.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가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모습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동방박사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의 구세주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이 머나먼 길을 찾아온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간절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동방박사는 걸어오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가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 이 땅을 회복시킬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왕궁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자, 이 질문에요, 이 왕궁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왕궁을 다스리는,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헤롯 왕은 어마어마한 폭군이자 독재자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는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이기도 서슴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니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봐라.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딱 오자마자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 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을 하죠. 성도님, 우리가 그냥 읽었던 이 내용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그들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장소를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마음만 있었다면 별로서 동방박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고작 8km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오늘의 본문 이유를 보십시오.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유대 땅 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곳의 왕궁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영적 나태함의 본질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움직이기는 싫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나태함의 근원이며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나태함의 근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예배 속에서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대로 선포되는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더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삶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에 뼈를 때리기 위해서 마태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데 당신들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의 시작에 앞서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이죠. 아주 통렬한 외침인 겁니다.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결정짓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오늘날로 치면 저와 같은 이 목사라는 직분이 그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아는 지식에 내 삶의 방향을 틀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동방 박사는요, 하나님의 손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정말 낭만적인 모습이죠. 별의 움직임을 따라가는데 그 별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그 손길을 따라 찾고 찾아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엎드리는데, 여기서 엎드리다의 원어는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히 원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처럼 엎드리다. 개가 땅바닥을 핥듯이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는요 신분이 아주 높은 자들이었어요. 킹메이커라고 불린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강대한 나라 페르시아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 속에서 그들은 정말 큰 힘을 누리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뭘 하는 겁니까? 아기 예수님께 개처럼 엎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왔던 그 모든 여정은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바벨론에서 있던 아주 작은, 페르시아에 있던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지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은 그들을 예배자로 변화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며 응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요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 보배합을 드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황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유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들고 가던 것이 이 유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몰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죽는 자를 시신을 안치할 때 쓰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린 것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먼 곳에서 신라가도 같이 남겨진 그 짧은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했던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잘 사용되었죠. 자, 그렇게 그 모든 경배가 끝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시를 받죠. 너희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물론 이것은요 헤롯이 그들을 찾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시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자는, 경배한 자는 이전과 같은 길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럼 나름 그 길 가운데, 그 위험한 길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하고도 자신들이 잘 아는 그 길을 선택해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와본 길을 되돌아가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평안했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순간 혹여나 잡히면 이것은 정말 헤롯에게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이 잃을 수도 있었을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변명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바로 동방박사들의 특징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결코 이전과 같은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롯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성공의 방식에 적당히 타협하며 우리는 예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할지라도 세상과 역행하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본문을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이 비슷한 내용이요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동방박사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경배한 자로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목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정말 철저히 현실적인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당시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도 채택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 사회적인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목자들도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동방박사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서 언제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라 부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정윤아 자매와 강은정 자매와 같은 이 탈북민 자매들이죠. 북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를 한다는 건요 정말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들은요 온전한 성경책도 없어서, 정말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종이 쪼가리 한 장 같은 정말 성경책 한 장을 찢어서 몇 번을 접었는지 알 수도 없어서, 그리고 펴보면 글자조차 보이지 않는 그 꼬깃한 한 장을 들고 촛불을 켜면은 혹여나 발각될까 밤에 달빛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 우리는 너무나 듣고 들어서 닳고 다른 그 말을요 그들은 매일같이 눈물로 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참된 예배자라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 참 가슴 아픈 소식을 우리는 뉴스로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던 중국 교회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30여 명이 공안당국에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의 생사를 지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 하는지 그들을 면회를 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중국 선교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의 예배는요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한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흔히 중국 선교를 갔다 오신 목사님들 중에 제일 충격받으면서 간증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중국에는 한국에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백절로 된 찬송가다. 백절로 된 찬송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흔히 말하는 이 목사님들의 허풍인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무려 300절에 달하는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부르는 모습을 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 찬송가만 다 불러도 몇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 1절부터 끝절까지 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기쁨의 환희에 차서 눈물을 흘리며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처럼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신학교도 아주 지지부진해서 이 그곳에서 목회자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선포되는 말씀의 깊이는요 한국에 비하면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받는 은혜는 남다릅니다. 그들의 열정은 남달라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배를 향한 갈망은, 그 간절함은 남다른 거예요. 예배가 한번 열린다고 하니까 제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 가장 멀리서 왔던 분은 기차를 타고 3박 4일을 타고 오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자들을 참된 예배자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대림절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이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모든 것은 알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영적 타락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던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희미하지만 작은 그 말씀이라도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동방박사처럼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 주일, 거룩한 주일,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놀러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이 예배당으로 나온 여기 계신 모든 예배자분들이 작은 동방박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결단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의 걸음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에게 삶에 주어진 그 작은 말씀을 붙잡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능력이 있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갈망이 있는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소망을 담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